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365장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우리 옆에 성도님들 향해서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뒤에 계신 분도 뒤를 향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우리 옆에 성도님들 향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번 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예수로 충만한 우리 소환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예배자 찬양하시면서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아 나네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아 나네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큰비 예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 소홀함이 없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옥을 끊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길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샀을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부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코에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코에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임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
예워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뿜어주시고 험한 분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찾고 세상이 힘들다고 또 바쁘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아보면 나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또 저희 안에 성령님의 자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했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게으를 때도 있었고 주님께서 내민 손을 차마 잡지 못할 만큼 저열한 본성의 노예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으로 인해 절망에 빠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고 실패 중에 절망하기 쉬우며 성공 중에 우쭐하고 높아질 때 자만하기 쉽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잊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쟁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매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며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땀 흘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많은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하루속히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목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의 예배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전하시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 꿀과 같이 흘러내려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롭게 도전받게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함께 담아 올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 귀한 줄 알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은 표제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시 12편도 역시 표제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13편 오늘 본문을 이야기 앞서 시편 12편의 주된 내용은 말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언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 말은 인간성을 파괴하게 되고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인간의 삶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은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말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지적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고발하고 두 마음을 품은 다시 말해서 위선적인 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다윗 당시에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이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말 조심합시다. 급한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매일매일 공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는 말이 아니고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르게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눈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고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라는 것은 내가 열려지고 싶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영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나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면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라고 이렇게 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아라 만든 가사가 아닙니다. 그 가사 한 줄 한 줄을 생각을 해보면은 송명희 시인의 체험적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정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것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면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면은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열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당시 다윗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번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근심이라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당시에 겪으면서 이 시편 13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내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다윗과 같은 이런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즐거운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고통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구조 속에 우리가 딱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이 나에게 자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다윗이 당시에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체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신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전혀 자신의 문제에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그때 경험한 것은 나에게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충만하면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잘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면은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군요, 나와 함께하고 있군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은혜 충만하고, 매일 형통하고, 매일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매일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특히 믿음의 생활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좋은 일.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오늘은 영어가 조금 여기 필요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씁니다. How beautiful, how wonderful. 매일 그러고 싶습니다. 내 입에서 매일 how wonderful, how beautiful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how beautiful 아닙니다. how wonderful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이 이야기를 계속 1절, 2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숨어 계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제가 근심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시달림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을 겪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절규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듭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영원히 잊으실랍니까 저를?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이렇게 간절히 절규하며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왜 하나님 저에게 숨어 계십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응답이 안 올 때는 다윗하고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좀 이제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질 때는 우리도 다윗 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기도에 관련한 두 가지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구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대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렇게 해줄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면은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구하는 대로 주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항상 내가 필요한 걸 원해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욕심 따라 구하는 거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중요한 진리, 신속하고 빨리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적의 타이밍에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빨리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특히 우리 한국인의 내면의 속성은 빨리 돼야 돼. 뭐든지 빨리 돼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싸게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버떡버떡 해라. 버떡버떡 온나? 버떡버떡 가자.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의 기도 응답도 하면은 바로 와야 돼. 그 바로 안 오면 우리 하나님은 충청도 분이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충청도 분. 왜 이리 느려 터지신고? 제가 우리 집 사택에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또 어머니 집 가면 어머니 집 엘리베이터 이렇게 오르락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의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 어머니 집에 엘리베이터 가면 탁 누르고 나면 조금 있다가 바로 닫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집 엘리베이터 참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 1, 2초를 내가 못 참고 누른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어머니 집 엘리베이터 타면서요. 타자마자 누른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어디에서 물어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에 열린 버튼, 누른 버튼 보면 전부 누른 버튼만 다 달아있다. 왜? 타면 빨리 닫아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이에요. 식당 가가지고 식사 잘 마치고 나오면 그 식당에 마련되어 있는 그 커피 뽑는 데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은 일회용 컵이 탁 내려오고 그 다음에 커피가 쪼르륵 내려오는데 그 순간을 못 찾아가 손 집어넣었다가 커피물이 튀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 며칠을 못 참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심성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막 그냥 빨리 돼야 돼. 무엇이든지 빨리 돼야 돼. 근데 성경에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귀환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뭐가 있다? 귀환이 있다.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귀환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은 타이밍이라 그랬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타이밍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빨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최적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기도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충만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시간이에요. 최적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속히 응답해서 빨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런 예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때가 찼기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때 오신 거예요. 때가 차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안 보내세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 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낼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빨리 2500년 전에 보내시죠. 3000년 전에 보내시죠. 아니면 1500년 전에 보내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는 때는 그때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또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 때가 참이라는 것은 the fullness of the time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느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때에 주는데 아직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 기도의 분량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가 저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기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는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최적의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최적의 때가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의 분량이 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항상 기도하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조금 더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하자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의 분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왔는데, 금대접에 담았는데 가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의 금대접에 가득한 기도의 향인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개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개인의 기도 분량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기도의 분량이 있는 법이요, 교회의 기도의 분량이 있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분량이 되면은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지도 않고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돌 가지고 떡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윗이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근데 시편 13편은 눈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원문은요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것이 아니고 원문은 look on me, 나를 봐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주목해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나의 눈을 좀 밝게 해주세요. 전부 다 지금 이 시편 13편은 눈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아 주시고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 고난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시편 13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오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난에 빠지면은요 온갖 것이 다 보이죠. 온갖 것에 마음이 뺏기죠. 온갖 것이 나를 두렵게 하죠. 다윗이 그 고난 속에 있지만은 결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러브가 아니에요. 히브리의 이 사랑, 이 표현은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 헤세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신 거예요.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저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저는 번민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듭니다. 대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 헤세드를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마지막 결론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요. 말년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젊었을 때 잘 나가도 마지막 때 늙어가지고 병들고 뭐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 인생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도 결론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시작은 괴롭고 힘들고 하울롱 하면서 어찌하여 이러다가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덕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요, 굿이란 뜻이에요. 좋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좋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시편 13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다윗이 이 13편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다윗의 이 고난의 상황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을 설치고 있습니다. 나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면서 자기의 영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향한 사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안이 열리니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니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영안이 열리니 마지막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또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나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의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깨닫고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한대.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교회를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우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의 선교지를 위해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고 물질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고 은혜 넘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늦은 비 예배에 우리 이현등 목사님께서 특강하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책타계에서 새해에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특별한 어떤 특강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현등 목사님께서 지도로 보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특강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 주시고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대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안수집사 회의 다음 주 늦은비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부산 남로의 이전대의 정기 원래 내일 애광교회에서 모입니다. 알림단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화요일에 에녹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에녹회 회원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중고등부 동기의 수련회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을 앞에 두고 수완 주말 농장 분양을 합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말 농장 이용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택 항준지 교육 단비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 범위는 사도행전 다음 주일 늦은비 예배 시간에 팀별로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장기 입원 환우들 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동복 은퇴한 수집사님 며칠 전에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급하게 병원에 가셨습니다. 어저께 수술 잘 마쳤고요.
이제 대동병원의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가정에서 병원에서 지금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큰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바위시여 나의 방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길 여호와로이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바로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동복 집사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고 우리 유치원이 대기표를 받고 기다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유치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답게 우리 수완교회 각 부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수완교회 교육부 다음 세대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의 소원대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 영안이 밝아지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